우리 이제 4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4장 4절에서 이 베델, 길갈 이런 장소가 언급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생각했던 것처럼 베델이 그 금송아지 제단을 여로보암이 멋대로 만들어서 문제라면, 우상 숭배가 문제라면 길갈은 왜 문제인 건가가 해결될 수 없는 일일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희생, 11조, 수은제, 낙헌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들도 문제인 건가? 우리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여기 수은제라는 것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레위기 같은 곳에서는 감사제로 번역되는 단어이고, 낙헌제는 레위기나 다른 곳에서 자원제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거 전부 다 정확한 원래 규정되어 있는 제사 내용들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구절들을 보아도 아모스에게 있어서 베델에 대한 언급은 우상 숭배가 관건은 아니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4장 4, 5절은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온갖 열심 있는 종교적인 행동들을 표현한다 싶은 거죠. 길갈도 사실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근거지로 삼았던 곳이 길갈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념하는 돌을 세우기도 했던 일종의 성지 같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베델도 야곱과 연관된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 점에서 이스라엘이 베델에 가고 길갈에 간다라는 것은 열심히 이런 성지 순례들을 하고, 성지에 왜 가나요? 오늘날에 왜 성지 순례라며 이스라엘 가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거기 왜 성지라고 하나요? 거기 가서 다들 몇 번쯤은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고대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성지에 가는 건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거겠지요. 희생, 아침마다 제사 드리고 3일마다 11조하고 이 감사제 드리고 이 자원제 드리고 대단한 열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모스는 딱 잘라 말해요. 이건 너네가 기뻐하는 바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딱 잘라서 거리를 두는 거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너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건 너네가 기뻐하는 거다. 무슨 말인가요?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며 제사 드리고 11조하고 그럴 때 마음 없이 되던가? 라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데 형식적으로 막 성지 열심히 찾아다니며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3일마다 11조하고 이런저런 감사 드리고, 이거 마음 없이 가능한가요? 이거 마음으로 될 일은, 마음이 없어서 문제인 것은 아니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장 4, 5절이 말하고 싶은 것은, 당시의 북왕국 안에 이런 예배와 연관된 일들이 번성했구나.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고 자원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겠구나. 그리고 사실 이때가 여로보암 시대 북왕국 최전성기였던 거니 그에 걸맞게 예배가 넘쳐났고 제사가 넘쳐났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 본문은 하나님이 딱 선을 그어버리시는 일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죠. 그 뒤로 4장의 6절 이하에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며 심판하시는데도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는다. 계속 이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4장 6절에 8절에 9절에 10절에 11절에 계속 반복해서, 이것도 역시 패턴을 만들어서 반복하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제사 드리는데 그건 돌아가는 게 아닌 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게 아닌 건가? 이렇게 열심히 11조하고 이렇게 열심히 수은제와 낙헌제를 드리는데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명확하지요. 예배가 하나님께로 돌아감이 아니구나라고 아모스는 생각을 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아모스서는 우리가 온 맘 다해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건 아니다라는 거, 전혀 별개다라고 그렇게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5장 가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3절, 특히 5장 1절에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여기 애가라는 것은 죽은 사람을
죽은 사람에 대한 애곡하는 노래, 일종의 조가 혹은 장송곡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가진 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 2, 3절은 마치 이스라엘이 죽은 사람인 것처럼 멀쩡히 살아있지만 너네는 이미 죽은 거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그리고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이 본문이 중요한 게 처음으로 요구하는 것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다 고발, 이게 말이 돼? 심판, 고발과 심판, 고발과 심판 계속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약간의 답답함.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수은제, 낙헌제, 11조와 제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드디어 5장 4절에 가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게 뭔가, 그래서 우리 예배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철저하게 예배드리자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아니라고 했던 것인 거고 5절에도 나오지요. 베델 가지 마라, 길갈 가지 마라, 부엘세바 가지 마라. 여기서도 확인이 됩니다. 베델이 우상 숭배 금송아지 제단이라서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겁니다. 길갈은, 부엘세바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이 길갈도 부엘세바도 다 일종의 성지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한답시고 난리치지 마라. 이게 해결책이지 않다라는 거죠.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4절과 6절은 계속해서 나 여호와를 찾으면 산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여호와를 찾는 거냐? 당연히 청중들은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7절에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스라엘의 죄악을 가리켜 정의와 공의를 내팽개친 자들이다. 이렇게 다시 고발하고 규탄하는 내용들이 나오지요. 그럼 정의와 공의를 땅에 내팽개쳤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다라는 거냐? 10절에 가면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다. 12절에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안다.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요거 일관되지요. 우리 2장 6절 이하에서 보았던, 그리고 3장에서 보았던, 아모스는 계속 가난한 자 이야기를 계속 끄집어내고 가난한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현실을 계속 끄집어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모스가 생각하는 정의와 공의를 내팽개친 모습이더라라는 거지요. 14절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라 악은 구하지 마라. 다시 여기에 뭐뭐 해라라는 것이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권면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사실 여기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까 본 것처럼 5장 4절부터 6절에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가 5장 4에서 6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5장 14, 15절에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5장 24절에 나오고, 5장에만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3장, 4장, 6장부터 9장까지는 전부 다 고발, 규탄, 고발, 규탄, 고발과 규탄, 심판, 요게 나머지 장에서는 전부 그렇고 유일하게 5장에서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게 5장에서만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점에서 저는 아모스서 5장은 아모스 전체에서 중심이 되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5장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나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산다라고 했습니다. 14절
너희는 살려면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은 구하지 마라. 말씀이 바뀌었습니다. 아까는 여호와를 찾으면 산다라고 했는데 5장 14절은 살려면 선을 구하라. 말인즉슨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예배 드리는 건 줄 알았는데 근데 아니라고 했잖아요. 베델 가지마, 길갈 가지마, 브엘세바 가지마, 수은제, 낙헌제, 11조 이생 그 기쁜 일이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던 하나님 여기서는 뭐라 말씀하시나요? 살려면, 즉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 선을 행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선이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이거 많이 들은 이야기잖아요. 맘 착해도 못 가요. 선행으로 못 가는 하나님의 나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줄기차게 들었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아모스는 이 주전 8세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 예배하시오를 권면하지 않아요. 제사를 진심으로 드리시오 이거 권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건 뭐냐? 또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예배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배와 찬양을 진실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14절에는 선을 구하고 악은 구하지 마라. 이걸 뒤집어서 15절은 악은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라. 그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게 뭔가요?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야곱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결국 여호와를 찾는 것이 살 길입니다. 근데 여호와를 찾는 그 살 길은 달리 표현하면 뭐냐? 선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선을 구한다라는 건 뭐냐?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 구약시대 때 성문은 그 성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문은 광장을 의미하고요.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뭐 그 성 안에 있는 일에 이 공적인 회의가 벌어지는 곳, 시장터가 벌어지는 곳, 재판이 벌어지는 곳, 이런 것, 공적 기능들이 이루어지던 곳이 광장, 성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공적인 영역, 시장이라든지 재판이라든지 마을회의라든지 이런 공적 영역에서의 정의, 그게 아모스가 생각하는 선이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의 해결책은 예배당일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성전이야말로 결정적인 장소일 것 같은데 아모스는 뭐라 그러나요? 성소가 결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베델, 길갈, 브엘세바 이런 곳은 다 끌려가고 다 망하게 될 거야. 살려면 어디 가야 되느냐? 성소에 갈 일이 아니라 광장으로 가라 라는 겁니다. 그 광장에 가서 뭐 하나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일 것이 아니라 정의를 세워라. 가난한 사람들이 짓밟히지 않도록, 힘 없는 자들의 삶이 억압 가운데 있지 않도록, 이게 아모스가 당대의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외치는 내용이더라는 거죠. 이 5장의 또 하나의 권면이 5장 24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그래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근데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달리 표현하면 성문에서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상, 선이 구현되는 세상.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모스서 전체의 중심입니다. 그런 점에서 당시의 북왕국 백성들이 얼마나 이런 메시지가 당황스러웠을까가 짐작이 되지요. 예배 잘 드려라 라고 하면 쉬웠을 겁니다. 당신들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라고 이걸 규탄하면 납득이 됐을 겁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온 마음의 예배, 온전한 예배를 원하시는구나.
11조 제대로 해. 내가 11조를 빼먹고 삥땅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재앙이구나 일 것 같은데 그래서 11조 제대로 해. 납득이 되었을 겁니다. 성지 순례하면서 하나님이 그곳을 통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라. 그러면 쉬웠을 겁니다. 자기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건지심을 늘 기억하며 감사제 드려라, 자원제 드려라. 그러면 이 백성들이 쉽게 납득이 되었을 겁니다. 3일마다 11조라, 한 달마다 하지 말고 1년마다 하지 말고 잊어먹지 않도록 그때그때 소득이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11조 하라고 이렇게 권면했더라면 이 당시의 북왕국 백성들이 헷갈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아모스는 뭐라 그러나요? 이건 너네가 만족되는 너네의 종교적인 열심에 불과하다고. 정말로 야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성문에서 세우는 정의. 그리고 성문에서 세우는 정의는 달리 정의와 공의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게 가난한 자에 대한 긍휼, 가난한 자가 피눈물 흘리지 않는 세상, 힘없는 자들이 억압과 압제를 당하지 않는 세상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의 설교가 주일 강단에서 선포된다면 예배에다가 예배가 살 길이라고 난리를 치는 세상 속에서 이 공적 영역, 광장에서의 정의를 외치면 분명히 우리 그럴 겁니다. 우리 목사님 좀 사회에 관심이 많아. 약간 좌파인 거 아니야? 뭐 심지어 빨갱인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당 주일 예배당에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면 난 이런 말 들으려고 교회 오지 않았다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 목사님의 사회적인 이 시각 그거 말고 목사님의 그 개인적인 시각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대번에 항의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사실 이게 아모스가 들었던 일이기도 하고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로 인해 고난을 겪기도 하고 그러하지요. 우리 이 영상에 참여하시는 설교자들께서는 이런 설교를 언제 하십니까? 언제 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네 교회 주일 강단에서는 어떤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아직도 예배가 살 길이라고 선포되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직도 온전한 11조, 물론 말라기에 온전한 11조란 표현이 있습니다. 좀 말라기 크로스로드에서 아마 나눈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부당한 해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우리 돌아볼 일이죠. 특히 5장 24절 말씀의 앞뒤 5장 21절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 너희 성회가 기쁘지 않고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안 받을 거고 너희 살찐 이생의 화목제도 안 돌아볼 거고 너희 노랫소리는 그쳐라 비파 소리도 듣지 않겠다. 뭐 이런 말씀들이 이어져서 오해의 여지가 하나도 없게 선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5장이 그래서 아모스서 전체의 중심인 겁니다. 6장에 다시 이제 고발, 심판 선포의 말씀들이 오지요. 6장 1절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백성의 지도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요. 3절부터는 그래서 이 백성의 지도자들의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지요. 4절에 보면 상하상에 눕고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저리며 다윗처럼 악기를 제조 대접으로 포도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른다. 상류층의 사치스러운 삶을 표현하는 것 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요? 그럼 이 백성들이 왜 잘못이라는 거지? 이런 사치를 부리기 때문에 문제라는 건가? 혹은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건가? 근데 6절 마지막에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한다. 제가 읽기로 이 구절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뭔가요? 단지 사치가 아니라 단지 비싼 거 먹어서가 아니라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않는 것.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규탄하는 본문이라기보다는 사치, 돈 있는 사람 돈 쓰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관건은 뭔가요? 내가 부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동포가 겪고 있는 환난에 대해서 무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라는 겁니다. 딱 요거랑 연관되는 게 부자와 나사로 비유일 겁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 알려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부자가 있어서 날마다 잔치하였었고 그 집 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 병 걸린 거지가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결국에는 음부로 내려가게 되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요.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이 부자는 왜 음부로 가지? 이 부자가 뭐 하나님을 믿었네 안 믿었네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고 믿은 사람 같아요. 모세 이야기하고 그러는 거 보면 구약 신앙을 가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부자는 결국 음부로 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 곁에 가더라는 거죠. 유일한 기준은 뭔가요? 이 부자가 나사로가 이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유일한 이유는 이 땅에서 가난한 삶을 살았던 것인 걸 거고요. 부자가 음부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은 것. 그의 부 자체가 문제였다라기보다는 자기 이웃의 환난에 무심했던 것. 이게 하나님이 이 부자를 심판하는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기억할 일이죠. 예수 믿는다고 다 가난하게만 살아라는 당연히 아니겠지요. 다만 예수 믿으면 우리 이웃이 겪는 고통에 무심하면 안 돼요. 그럼 지옥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간에 이웃의 고통에 무심하면 그러면 우리는 지옥이다라는 게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7장부터 마지막 9장까지 5번의 환상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아모스 강의에서 마지막으로 짚고 갈 것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5번의 환상 역시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돼요. 요거 곰곰이 보면 규칙이 있지요. 처음 2번의 환상 전부 다 이건 심판 환상입니다. 근데 처음 2번은 첫 번째는 메뚜기가 전부 다 먹어버리기, 두 번째는 불이 전부 태워버리기인데 아모스가 중보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약한데 이런 재앙이 내리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하셨더라. 이 처음 2번 메뚜기의 재앙과 불의 재앙은 하나님이 거두셨다 라는 것이 있어서 1, 2번 재앙은 묶이겠구나 싶은 거고요. 3절은 다림줄 환상이 있고요. 3절이 아니라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 환상이고요. 네 번째 환상은 여름 과일 광주리 환상, 5번째 환상은 성전의 기둥이 무너지는 환상. 요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환상은 더 이상 아모스가 중보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이스라엘이 못 버텨요. 이런 걸 안 한다라는 점에서 3, 4, 5 환상은 묶일 수 있고 또 3, 4, 5 환상의 또 다른 공통점은 세 번째 환상 다음에 7장 10에서 17절 뭐라 사건이 있고 네 번째 환상 8장 1에서 3절 다음에 8장 4에서 14절 뭐라 말씀이 있고 9장 1절에서 4절에 환상이 있고 9장 5절부터 뭐라 말씀이 있고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은 환상과 중보로 끝 이렇게 되지만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환상은 환상 이야기를 하고 뭐라 추가된 말씀들이 각각 다 있다는 점에서 이 아모스 스스로가 처음 2개의 환상과 마지막 3개의 환상을 이게 묶어주고 있구나 싶은 것을 보게 되지요. 세 번째 환상부터는 아모스의 중보가 없어진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세 번째는 다림줄 환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림줄은 건물을 쌓을 때 이 건물이 수직이 맞는지를 아마 다림줄 밑에는 납조각 같은 게 매달려 있어서 지구 중심을 향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거를 딱 보게 되면은 이 쌓아 올려가는 담이 수직이 맞는가 이걸 보여주는 것인 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림줄을 쥐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었고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다림줄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우리 7장 8절에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그리고는 9절에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여로보암 왕가만 박살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성소, 이삭의 산당,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이런 선포가 내려지지요. 근데 이거 중보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중보하지 않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 이제 미루어 짐작이겠습니다만 다림줄은 말씀드린 대로 수직을 맞추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가령 이게 똑바르면은 계속 싸움이 되지만 틀리면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림줄 환상을 보인 다음에 심판하신다라고 하시는 건 이스라엘이라는 건물은 이미 안 맞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림줄로 재어보니 이미 수직이 안 맞는 거죠. 근데 안 맞는데 하나님 이거 무너뜨려 버리시면 어떻게 하나요? 못 버텨요. 그래서 안 맞는데 그 위로는 아무리 쌓아보았자 이미 어긋나 버렸기 때문에 밑에서 어긋나 버린 것을 위로 아무리 쌓는다 한들 이 건물은 버티지를 못할 겁니다. 그 점에서 다림줄 환상 다음에는 중보 자체가 불가능하죠.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전부 무너뜨리는 길밖에는 없겠다라는 겁니다. 그 점에서 이 다림줄 환상 다음에는 중보가 중재하는 것이 안 나오는 거겠다 싶은 거죠. 그리고 이 이사야 아모스의 선포가 이삭 이 황폐 이스라엘이 파괴 여로보암의 집은 칼 맞을 거다 이런 선포가 있고 딱 요거랑 연관해서 7장 10절 이하의 내용이 나오죠. 7장 10절에 때 베델 제사장 아마시아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이거를 베델의 제사장이 왕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베델은 당시 이스라엘의 중심 성소가 있던 곳 그런 장소인데 거기 제사장이 임금한테 보고하면서 아모스가 하는 말 이 왕이 칼 맞아 죽고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어 끌려갈 거다. 이거를 임금한테 보고하면서 뭐라고 보고하나요? 아모스가 왕을 모반한다라고 그렇게 해요. 아모스가 반역이 목표인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모스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임금, 그 당시 북왕국이 가난한 자가 도무지 살아갈 수 있는 참혹한 세상이라서 하나님이 심판, 왕은 죽을 거고 나라는 망해서 끌려갈 거야. 이거 선포했던 건데, 근데 이 베델 제사장 아마시아는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반역 음모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거 우리 낯설지 않지요. 언제나 당시 사회를 향해 옳은 소리를 하면 이 체제를 수호하려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 국가를 뒤집으려고 한다고. 가령 우리 박정희 군사 독재 시절에 민주화 운동 말하고 인권 말하면 이거 전부 다 국가보안법, 당시에 안기부라는 무시무시한 혹은 중앙정보부 혹은 이름 바꿔 안기부 이런 것들이 국정원 이런 것들이 존재해서는 계속 이 사람들을 잡아가두며 북한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 반역, 반란 이런 걸로 계속 처벌했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옳은 소리하고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면 빨갱이구나, 나라를 뒤집으려고 하는구나,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자구나 이런 말들을 하면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제거하고 이런 거 하는 정부들이 다 독재 정권들인 거죠. 박정희 쿠데타 세력이나 전두환 쿠데타 세력이나 이 다 이런 거 하는 집단인 거죠. 그 이후로도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들마다 이런 거 하는 집단들이 참 많이 존재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아모스는 반역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이 베델 제사장이 이걸 임금한테 보고해요. 이 양반 일종의 요즘 용어로 하면 민정사찰을 하고 있구나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임금한테 보고해. 이 사람 임금하고 결탁한, 이것도 낯설지 않지요. 이런 못된 정부 정치 권력과 결탁한 종교인들, 이거 우리 낯설지 않아요. 우리 이승만 독재를 가장 지지했던 게 한국 개신교 교회였던 거고, 전두환이 박정희가 유신헌법 했을 때에도
이거 지지했던 게 한국 개신교 교회이지 않습니까? 5.16 쿠데타를 지지했던 것도 당시에 쟁쟁하던 목사님들이지 않습니까? 그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1972년에 통과했을 때 그 안팎의 엑스플로 74니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니 이런 거 누가 열었습니까? 이 독재골 쿠데타 세력한테 유신헌법을 만든 이 끔찍한 세력한테 축복해 주고서는 온갖 혜택들을 얻어내서 세상의 여의도 광장에서 기독교 집회를 이런 거 막 열어버리고 버스 노선 임시로 개설해버리고 이거 전부 뭔가요? 독재 정권에게 이 축복해 주고서는 한국 개신교 교회가 얻어내었던 짓들, 이 독재 권력 앞에서 수많은 사람이 잡혀갔는데 이 개신교 리더십들은 그 인간들 축복과 쿠데타를 지지하고서는 온갖 혜택을 얻고 전도하고 쪽수가 늘었다라고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 그 결과가 그때 교인은 부흥되었을 수 있을 쪽수는 겁나 늘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지금 우리는 고스란히 치르고 있는 셈. 이제 뭐 그 이후로도 80년에 이 전두환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도 한국 교회는 즉각 전두환 세력을 축복하고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참 우리 한결같은 모습이지요. 오늘날에는 한국 개신교 교회는 특이하게도 이 노무현 정부 이래 한국 개신교는 정치 권력에게 반대하는 뭐 이런 모습을 되찾아서 참 특이하다 싶어요. 근데 웃기는 건 한국 개신교는 노무현 정부를 반대하고 박근혜 정부는 좋아해요. 문재인 정부는 반대하고 윤석열 정부는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게 되지요. 아모스가 임금을 규탄했지 않습니까? 근거가 뭐예요? 적어도 아모스서에서 규탄의 근거는 뭐냐? 약자가 짓밟히는 세상, 정의가 사라진 세상이었다라는 겁니다. 한국 개신교 교회가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던 이유는 뭔가요? 약자가 쓰러지는 노동자와 농민의 삶들이 벼랑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네 교회가 규탄했었냐? 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정광훈 패거리가 있습니다. 이 패거리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면서 광화문에 집회를 했던 이유가 뭔가요? 노동자의 삶이 벼랑에 서 있기 때문에 반대했었던가요?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혹은 힘없는 장애인들의 삶이 너무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국 개신교교회가 집회하고 반대하고 그랬던 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점에서 개신교교회가 현 정부 정치 권력에 반대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지 않지요. 무엇로 반대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저 똑똑히 기억해요. 노무현 정부 때 제가 속한 통합측 교단을 비롯해서 사립학교법 이거 개정한다고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교단이 지니고 있던 사립학교마다 이 재정 비리가 정말 많았던 건데 우리는 한국 개신교 교회는 손해가 되면 난리 법석을 떨어요. 근데 농민의 삶이, 노동자의 삶이, 가난한 자의 삶이 쑥밭에 처하고 인권이 유린되는 것, 불의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손해는요, 미친 듯이 교회에 세금을 부여한다라든지 기독교 군종병의 수를 줄인다든지 기독교가 소유한 사립학교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난리 법석을 떨면서 죽을 것처럼 난리를 하고 불의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나 정의나 인권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하지 않고 독재 권력 축복, 독재 권력도 하나님이 세우셨어. 명확하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이구나. 적어도 아모스서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 것이 한국 개신교 교회, 해방 이후의 한국 개신교 교회의 역사구나 싶은 생각들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1945년 이래 지금까지 70년가량의 역사 속에서 흔히 말하는 대형교회는 그때마다 어디에 서 있었던가, 어느 자리에 서 있었던가, 이거 우리 돌아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샤가 그래서 아모스를 만나서는 너 유다 땅으로 꺼져라. 13절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마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베델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에 대해서 하는 일을 지금도 한국 개신교 교회는 그대로 다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요 7장 10에서
7절까지의 본문은 참 특별한 본문이지요. 아모스는 이런 말씀 듣고 굴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추방하려는 아마샤를 향해 당신은 죽을 거라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 이방 땅에 끌려가게 하실 거고 거기서 죽을 거라고 뭐 이렇게 선포하죠. 오늘날에 이런 선포하기는 정말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모스니까 이렇게 막 이 베델 제사장 아마샤를 향해 거침없이 이런 선포를 하지만 오늘날에는 정말 쉽지 않은 이 말씀이겠다 싶은 것이 있지요. 8장에 이 네 번째 환상이 있습니다. 네 번째 환상은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뭐가 보이느냐? 여름 과일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다. 끝이 이르렀다. 여름 과일을 히브리어로 카이츠라고 하고요. 끝을 의미하는 단어는 캐츠입니다. 이런 게 일종의 말놀이인 거죠. 뭐가 보이느냐? 카이츠가 보여요. 맞았어. 이스라엘의 캐츠가 이르렀어. 하면서 이스라엘의 끝날이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8장 3절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하고 곳곳에 시체가 있을 것. 이스라엘은 끝이다. 이죠. 그리고는 8장 4절에 또 뭐라 이와 연관한 말씀들이 있죠.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 곳곳에 시체가 가득한 끝날을 가져오시겠대요. 이유가 뭐냐? 가난한 자를 삼키며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세상. 근데 거기에 경제거래가 5절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이 경제적인 이 부정과 부패를 통해 결국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쑥밭에 임하게 될 때, 쑥밭이 될 때 하나님은 그 나라 전체를 끝장을 내버리겠다라고, 곳곳에 시체로 채워버리겠다라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정말 오늘날에 기억할 말씀이지요. 이거 우리네 개신교 교회가 이런 선포들이 있느냐? 이제 오늘날의 한국 개신교교회가 단결해서 정부에 반대하는 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이거 돌아볼 일이죠. 차별금지법이 뭐 다른 시각에서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있겠지만 아모스와 연관해서 생각해봐요. 차별금지법이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가?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이 땅에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의 삶이 쑥밭이 되고 이 신발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고 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건가?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경제 거래를 통해 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떼돈을 벌게 되고 가난한 자의 삶은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가? 이거 우리가 아모스서에 견주어서 물어볼 일이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차별금지법의 세부 내용은 제쳐두고서라도 여전히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우리네 교회는 전부 즈그랑 연관해서만 정부를 반대해요. 불의 때문에 반대하지는 않고 독재 때문에 반대하지도 않고 가난한 자의 이 삶 때문에 반대하지도 않고 사립학교 법이라든지 뭐 군종병이라든지 교회의 세금 문제라든지 이 동성애는 죄라고 말할 권리 요거 못하게 만드는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전부 지그들하고 연관해서 우리의 유익, 우리의 이익, 우리의 권리 전부 이것 때문에 정부를 반대하고 규탄하고 난리법석을 떠는 것이 있겠다 싶습니다. 전 그게 아모스서 말씀하고는 안 맞다. 아모스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는 정말 동의서에서 거리가 먼 것처럼 멀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실 수도 있겠지요. 논리를 만드세요. 그게 왜 정의에 어긋나는지, 그게 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건지
그게 왜 권력과 부를 이미 가진 사람들은 더 큰 권력과 부를 누리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더 나락으로 빠지게 만드는지, 이거를 설명해내지 못하면, 그걸 설명을 하실 수 있겠다면 차별금지법을 계속 반대하십시오. 그걸 설명 못하겠다면 입 닥쳐라. 전 그게 아모스서를 따라서 우리가 오늘 우리 현실에 읽고 적용하는 방식이 되겠다 싶은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지 않는다면 아모스는 그냥 성경에만 있는, 근데 우리 일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겠다 싶어요. 이런 맥락에서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거 우리 맨날 성경 공부 열심히 하자고, 설교 열심히 듣자고, 예배 열심히 드리자고 맨날 요 구절 인용하지 않습니까? 틀린 인용인 겁니다. 요 구절의 맥락은 뭔가요? 나라의 멸망입니다. 나라의 멸망인데 멸망의 원인이 뭐냐? 이 끝이 오게 된 원인이 뭐냐? 분명히 본문은 8장 4절 이하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7장에 아모스와 아마시아 대결, 그 다음에 6장에 사마리아 바산 암소들을 향한 말씀, 5장에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는 말씀, 정의를 쓴 쑥으로 바꿔버린 세태를 향한 고발, 뭐 이런 말씀들, 그 다음에 2장에 은으로 의인을 사고 팔고 가난한 자를 사고 파는 말씀 줄기차게 아모스가 선포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기갈인 겁니다. 이 말씀의 기갈, 예배는 넘쳐나는데, 제사는 넘쳐나는데, 절기는 넘쳐나는데, 근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는 말씀이 없는 기갈, 이 기갈 때문에 사람들이 비틀비틀 거리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점에서 이건 딱 오늘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네 교회가 풍성하냐 싶은 겁니다. 우리네 교회 주일 강단이 정말 풍성한가? 이거 우리 설교학 공부를 좀 더 한다고 될 일인 건가 싶은 것입니다. 이거 우리 시대가 지금 기근인데 왜 기근이냐? 단지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구나. 우리네 강단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구나. 전부 교회의 이익, 마치 교회의 이익이 하나님의 이익인 것처럼 교회의 이익은 넘쳐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없구나 싶은 것이 있지요. 9장 1절에 마지막 5번째 환상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해서 성전 기둥을 쳐서 무너뜨려 버리는, 이런 것도 우리가 다 뭐 첫머리에 나누었지만 지진인 거죠. 지진 현상이 일어나서는 전부를 무너뜨려 버리게 돼요. 그러자 아무도 도망갈 수 없을 거다. 2절에 그들이 파고 스올로 돌아가도 내가 잡아낼 거고, 하늘에 올라가도 붙잡아낼 거고, 갈멜산 꼭대기에 숨어도 찾아낼 거고, 바다 밑에 숨어도 뱀을 시켜서 물게 할 거고, 원수 앞에 사로잡혀가도 거기에 칼을 보내서 죽여버릴 거고. 사실 2, 3, 4절에 나오는 여러 피하고 숨는 장소들은 성경의 다른 곳들에서는 내가 스올에 갈지라도 거기에 주께서 계시고 어디에 가더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임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백성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의 어떤 구절에서는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곳에 계신다. 시편 139편 7에서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 너무 좋은 말씀인데, 근데 임재가 심판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 보니 도망갈 데가 없는 겁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을, 이스라엘을 잡아서 전부 죽여버릴 거다 이지요.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이 되어버리는, 멸망이 되어버리는 뭐 이런 일들이 있더라 이지요.
5절 6절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고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고 6절에 궁전을 하늘에 궁창의 기초를 땅에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느니 그의 이름은 여호와. 그래서 요 딱 지진 현상들이지요. 이런 지진 현상이 누구로부터냐? 야훼께로부터다 이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이 이스라엘에겐 재앙이에요. 그분이 하늘과 땅을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분이 이 하늘과 땅을 엎어버리는, 바닷물을 불러서 땅에 쏟아버리고 땅이 솟구쳐 올라오게 하시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은혜이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재앙이요 멸망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 있더라이지요. 아모스서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개념들이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재앙이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천하일반 가운데 우리만 선택했다. 선택했기 때문에 너네는 끝장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더라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하나님은 온 땅의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너희를 지진으로 진멸하실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5장에서는 이 여호와의 날에는 하나님이 이방을 진멸하고 우리를 회복하시리라 기대하는데 그 여호와의 날이 너희들에게는 재앙의 날이 될 거다 해서 아모스는 당시 북왕국의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믿고 확신하고 붙잡고 있던 중요한 기둥들을 다 뒤집어 버려요. 선택 신앙 때문에 멸망하겠구나. 창조주 신앙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겠구나. 하나님이 은혜로 회복하실 여호와의 날 신앙하는 그 날에 우리가 죽겠구나 해서 모든 이런 것들을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 아모스가 뒤집는 또 하나가 9장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존재했고 3장 1절에 본격적인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 다루는 3장 1절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런 언급이 있었잖아요. 출애굽이야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음을 보이는 이스라엘의 근원적인 사건인 건데, 근데 9장 7절은 뭐라 그러나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온 거나 블레셋이 갑돌, 지금의 크레테입니다. 블레셋이 갑돌에서 온 거나 아람이 기르에서 온 거나 무슨 차이람. 우리 1장 3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 해서 이스라엘을 열방을 향한 말씀의 한 부분으로 해서 이스라엘이나 열방이나 이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9장 7절에도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게 뭐 특별할 게 뭐 있다. 블레셋이 이동한 거나 아람이 이동한 거나 이스라엘이 이동한 거나 무슨 차이람. 그래서 아모스서가 마지막으로 뒤집어 버리는 건 출애굽이 개뿔 특별하지 않다. 뭐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런 것은 아닌 거겠죠.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건 뭔가요? 하나님 백성으로의 합당한 삶이 없다면,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그냥 흔한 고대의 민족 대이동의 하나일 뿐이다. 이게 아모스가 풀어가는 논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께 합당한 삶의 내용이 뭔가요? 정의와 공의. 정의를 강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요 말씀, 이런 삶이 없다면, 예배 잔뜩 드리는 이스라엘 뿐이라면, 제사 겁나 열심히 드리고 3일마다 11조하고 성지순례하는 이스라엘 뿐이라면, 그러면 그냥 수많은 민족 대이동의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거지요. 요거 사실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블레셋은 블레셋의 신을 믿고 아람은 아람의 신을 믿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신을 믿고 하나도 차이 없다가 되어버리는 것이 되죠. 오늘 우리한테도 그대로이지 않겠습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고백해요. 무슨 의미냐? 라는 겁니다. 너는 예수라는 신을 믿고, 이슬람은 알라라는 신을 믿고, 불교는 부처라는 신을 믿고, 그냥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이 왜 특별하냐?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의 합당한 삶,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라는 게 매우 특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다면 신앙 고백으로는 그냥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 이 말씀이지요. 해서 9장 10절 마지막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이 심판을 마무리 짓는 것이 있지요. 마지막이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이후에 행하실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또렷이 기억할 일이지요. 이 9장 11절 이하의 회복은 11절에 보듯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 회복은 심판을 무효로 만드는 회복이 아니라 심판을 전제한 회복입니다. 이미 무너졌고 이미 틈이 생겼고 이미 허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멸망, 나중에 유다의 멸망은 바꿀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회복하신다라고 해서, 은혜가 있다라고 해서 심판이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북왕국은 망하고 예루살렘도 망할 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 언제나 멸망시키는 것에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심판을 통해 정련하고 단련하고 재련해서 회복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요. 이건 이방에 대한 심판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에서 마지막에 심판 말씀이 있는 것은 마지막에 회복 말씀이 있는 건 이제까지의 심판 선포, 심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 이 뜻 때문인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있지요. 여기에 온갖 좋은 회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회복된 세상이 이제 곧 오겠구나, 이런 소망으로 끝나는 걸까요? 우리 마지막 9장 14절 말씀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절은 5장 11절은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와 비슷해요. 건축하다, 거주하다, 가꾸다, 마시다, 이 4개의 동사가 5장 11절에도 있고 9장 14절에도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1절 너네 건축해도 못 살 거고 가꾸어도 못 마실 거야. 근데 9장 14절 건축하고 살 거고 가꾸고 마실 거고, 이런 대응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대응들을 통해 이 하나님이 주실 회복 세상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날이 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5장 11절의 동사를 이렇게 반복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하시고 허락하실 그 회복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는 걸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는 거죠. 힘없는 자 짓밟고 가난한 자 유린하면 건축해도 못 살고요, 가꾸어도 못 마셔요. 이 표현이 9장 14절에 쓰였다라는 것. 그럼 우리는 회복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말씀이 9장 11절 이하의 말씀이 9장 10절까지의 심판 말씀하고 나란히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다가올 영광의 세상이 그저 영광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가 앞부분에서 다루어지는 게 있더라 이지요. 우리 이거 오늘 우리한테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그런 우리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천국은 어떤 세상인 걸까요? 천국에 가서 우리 죽은 다음에 천국이라는 곳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걸까요? 이 아모스의 논리로 따라가자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아모스에서 배우고 그거 이 땅에 살면서 훈련하고 경험해 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침내 그 영광의 날을 주실 때
건축하고 살고 가꾸고 마시는 일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그게 훈련되어 있지 않고 이 땅에서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집을 건축해도 또 못 살게 되는 일이 저는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다. 우리 천국 가면 자동적으로 막 선을 다행하게 되고 이럴 것 같지는 않더라 싶은 것이 있는 거지요. 해서 이게 이 아모스의 요 9장 10절까지와 9장 11절 이하가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을 생각할 때도 참 연관되죠. 우리네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걸 참 중요하게 여기는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역사를 생각할 때 이 구약 성경 아모스서를 비롯한 예언자들이 무엇을 그렇게 규탄했지, 무엇을 그렇게 고발했지, 어떤 삶을 살라고 했지, 이걸 예언자들을 통해 듣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광의 세상에서 건축하고 살고 가꾸고 마시는 일이 가능하겠다라는 거지요. 근데 이 구약 예언자들이 왜 그렇게 규탄하고 고발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건축하지만 못 살게 되는 일이 있겠다 이죠. 그 점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는 정말 열심히 나누지만 구약 예언자들이 고발하고 규탄했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아모스가 요구하는 정의와 공의에 대한 이런 삶의 내용들을 갖추지 못할 때 오늘 예수 믿고 이 영광의 삶을 사십시오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아모스서는, 그 다음에 아모스의 이 심판과 회복이라는 요 짜임새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증언하고 선포하는 교회에게는 너무 중요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너무 중요한 것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모쪼록 그래서 아모스서를 차근차근 읽고 정리하고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형제자매들 지체들하고 나누는 것이 저는 우리네 교회를 회복하고 회복된 교회의 삶이 충실해지는데 가장 중요한 걸음이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모쪼록 제가 그리고 이 영상에 참여하는 모든 설교자들이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의 삶 그리고 그런 교회를 회복해 가는데 잘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눔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끝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아모스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종교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다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길의 끝은 멸망이라고 하였으니 우리 일상에서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는 힘없고 가난한 자의 삶이 회복되는 세상을 위해 수고하며 애쓰며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베푸실 그 영광의 회복된 세상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